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할 일은 많은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부족하게 보이죠. 점점 부족한 것을 보면서 거기에 초점하게 되면 지치게 되고 낙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우리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고 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시선을 돌리시는 것이에요. 부족한 현실에서만 시선을 두고 낙심하지 말고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추수의 주인을 바라보라. 추수의 주인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면서 그런 부족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같이 할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추수의 주인을 바라봐라. 그분을 바라보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그 부족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추수의 주인을 바라볼 때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추수의 주인을 바라볼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그분의 그 마음,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관찰하게 되고 그리고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지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그 부족한 현실에서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냥 딱하게 여기면서 지나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 깊은 곳이 움직이고 가슴이 무너질 만큼 아파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차마 견디지 못해서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신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마음을 아파하셨고 그 긍휼을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도 지금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여전히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단 한 번의 십자가를 지으셨지만 오늘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 아파하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마음 아파하면서 긍휼한 마음을 행위로 옮기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까?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더 그 이유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는지 그 이유를 보셨어요.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목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고 외로워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자 없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 없는 양. 요즘 말로 하면 열심히 살아가지만 왜 사는지 모르는 채 지쳐있는 사람들. 열심히 하지만 방탕하고 방황하고 어떤 목적도 없고 그런 사람을 얘기할 수 있죠. 또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느라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시고 가슴이 무너질 만큼 아파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볼 때 그 문제와 겉모습만 보면서 왜 저럴까 그러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하지? 왜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쉽게 판단하고 때로는 비난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지침과 외로움과 방황함을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왜 저럴까라고 하기보다 목자 없는 양이라서 그렇구나. 많이 지쳤구나. 혼자 버티느라고 힘들었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차이를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저럴까 하는 쪽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비난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하려는 쪽이에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면서 많이 힘들었지, 험한 세상 살아가느냐 피곤했구나. 나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추수의 주인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배우는 것 같아요. 이유를 꼬치꼬치 깨묻기보다 먼저 마음을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지고 확인하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렇죠? 이것이 세상 방법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끝까지 따져보면서 어떻게든지 왜 이럴까 저럴까 하지만 추수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은 먼저 이해하려고 하십니다. 정죄하기보다는 품어주시고 그리고 조용히 우리의 곁에 머물러 주세요. 참 이것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추수의 주인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이해하려는 마음, 판단하기보다 품어주려는 마음, 그것이 추수의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주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계세요. 내가 안다.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내가 너를 품고 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이렇게 다가오신다라는 것, 불쌍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오늘 이 시간 성령님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수의 주인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도 그 마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먼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9장 37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가라고 먼저 안 하세요. 일꾼이 부족하니까 추수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가서 빨리 도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기도하라. 그 추수의 주인에게 가서 무릎을 꿇라는 거 아닙니까? 그분께 간절히 간청을 하고 간구하라. 그분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추수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추수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주인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그 추수의 주인이 주신 그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 일꾼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추수의 결과와 열매도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주인인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도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만 청지기이구나. 나는 일꾼이구나. 추수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크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내가 이래도 했으니까, 내가 이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라고 크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고 그 주인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확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어느 사도보다도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한 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3번씩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가 된 것, 사도가 된 것도 은혜고 그렇게 일한 것도 은혜고 그런 모든 수고를 하면서 업적을 남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림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았으면 그렇게 일할 수도 없었고 수고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런 업적을 남길 수도 있는 그런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가 많은 업적을 남긴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아서 더 잘해서가 아니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육신에 그 가시가 있었을 때도 그는 간절히 기도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이고 추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추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확신은 오직 기도로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기도의 그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추수하는 주인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주인의 마음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함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배우는 것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지식만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그 마음을 담게 되고 그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무릎을 꿇으시면서 그 땀이 피처럼 돼가지고 땅에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을 꿇으시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라. 기도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강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그 자리, 위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한 현실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되지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가 추수의 주인이고 누가 일꾼인지 그 자리를 깨닫고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품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가정과 질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가정과 질서보다는 그냥 우리 멋대로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바쁘니까, 급하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가정과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그냥 무작정 하지를 않는가. 그러다 보다 너무 지치고 너무 번아웃도 되는 거겠죠. 오늘 추수의 주인을 바라보시면서 먼저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부족한 현실에서 그것을 느꼈을 때 더 기도하시고 더 간구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서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무엇보다도 그 추수의 주인 그분의 마음을 품는 그분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추수의 주인을 바라볼 때 주인을 나타나게 됩니다. 주인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순복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후 곧바로 하신 일은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이유는 제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추수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천국 복음을 전하라. 병자를 고쳐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나병 환자를 고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병자를 고칠 수 있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예? 이런 일은 예수님만 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맞아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인 것을 너희가 배웠으니, 너희가 받았으니 그것을 그대로 전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마태복음 10장 8절 끝을 보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뭐예요? 거저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옆에서 뭐를 보여주셨어요? 병자를 고치시질 않나? 또 귀신을 쫓아내시질 않나? 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질 않나? 또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냥 어떤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전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기적을 베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받은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라. 우리가 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을 예수님처럼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라는 것이고,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라는 것이고, 예수님께 위로를 받았으니 위로하라는 것이고, 예수님께 섬김을 받았으니 섬기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받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뭐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예수님을 거저 받았으니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예수님께 거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 구원.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굉장히 방탕하면서 살았어요. 전 방탕 같다고 그래서 나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그거는 의미가 없었어요. 어떤 목적도 없었어요. 나만을 위하는 삶이었고 세상 기준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공허해지고 너무나도 의미 없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진리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분께 삶을 드리고 난 후서부터는 정말 저의 삶에 방향이 생겼고요. 뚜렷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넘치게 됐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제가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저 받았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들,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전해주세요. 그것을 계속 나눠주세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특별히 기적을 베풀어라, 특별히 무슨 놀라운 일을 해라, 남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네가 해라 라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받은 거,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가 거저 주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죠. 우리는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인이 보내시는 자리에서 주인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 필요합니다. 네? 교회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고 내가 바로 너를 보내겠다.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처럼 흘려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추수의 주인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와서 해주면 좋겠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해주면 좋겠다. 누군가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의 주인을 바라봐라. 추수의 주인을 바라봐라.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한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주인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설교 요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추수의 주인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추수의 주인을 드러내면서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셔서 우리의 이 부족한 현실에서 아버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추수의 주인을 바라보라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수의 주인의 그 마음을 배우게 하시며 먼저 무릎을 꿇는 저희가 되고 무엇보다도 그 주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